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찾아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1월 셋째 주 18일 주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계속 도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한 해 동안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실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나의 말씀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이번 주의 주제가 바로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근본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본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서요. 도로도 깨지고 막 싱크홀도 생기고 그래요. 다리도 무너지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6년밖에 안 되는데 막 다리가 휜 것도 나오고요. 근본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도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미국 버지니아에서 6살짜리가 총으로 쐈죠, 선생님을. 실수든 어떤지 간에 그 근본이 결국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근본이 중요한데 그럼 사람의 근본은 어떠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우리의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성공을 위해 뛸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망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복음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본이 바뀌었는데 이 근본이 바뀐 상태에서 결국 우리도 모르게 또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근본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다시 받자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화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이 바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돼야 로마서 8장 2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모세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본문 말씀이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거예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근본부터 치유받으라고요. 우리가 2023년 정말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 다 깨달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매일 복음 각인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각인으로 승리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바꾸면 돼요. 우리 복음 각인 참 많이 들었죠. 각인에 대한 얘기. 근데 왜 우리는 다 들으면서도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아닌 다른 각인이 우리에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응답 각인이 되어 있어요. 축복 각인. 복음 각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으니 내 하루 동안에 내 일주일이 괜찮아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각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는데도 불신앙합니다. 왜죠? 잘못 각인된 게 뿌리 내려 있어요. 왜 물고기 저 물 안 주느냐? 고기 안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외산손 집에까지 갔습니다. 부인만 4명이었어요. 아들, 딸 잘 낳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나는 왜 집이 없고 나는 언제까지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인이라니까요. 각인. 복음 다 아는데 잘못된 각인이 딱 내려 있어요. 가론 유다. 예수님이 12 제자입니다. 3년 동안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배신합니까? 본인 생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있었던 그 각인, 노예 생활했을 때 그 각인,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각인에 묶여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어느 순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복음 각인을 날마다 지속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그래서 적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주십니다. 복음을 복음화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이제서야 이런 응답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라고요.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각인되는 것을 그래서 형통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죠? 잘 되는 거잖아요, 다. 그게 진짜 형통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상태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상관없도록,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통한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는 형통치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형통한 자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을 위해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이끌고 복음을 생각하고 맞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요.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틀이 지금 왜 그렇게 잘못된 각인이 자꾸 튀어나오느냐. 우리의 틀이 100% 불신앙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 다 들어놓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또 나 홀로 있으면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복음 각인의 핵심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암만 구원의 길 잘 그리고 복음 잘 전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건드립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항상 믿음부터 건드려요.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떠난 믿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봅니다. 이 뱀의 말뜻이 뭐죠? 너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옳으냐는 거예요. 너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냐? 너의 그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생각을 믿어. 네 감을 믿어. 네 경험이 맞고 네 생각이 믿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각인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100%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서주셔야 됩니다. 요한사도 1장에 적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요. 그럼 영적인 걸 앞세운다? 영적인 걸 우선시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절대 결론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부터 붙잡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떠나라고 하실 때 너가 앞으로 누굴 만날 텐데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항상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 결론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방황하지 않았죠? 결론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을 붙잡고 시작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라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붙잡고 가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이 빵이에요. 빵. 없어요. 어떻게 노예들이 전쟁을 합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가니까 성공한 겁니다. 믿음을 갖고 가니까 성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33절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요. 기도하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끝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론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부터 알려주세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의 결론이다 그거예요. 복음 각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으로 주신 나의 결론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 사명 안 믿고 내 생각을 믿습니까? 내 현실을 믿죠. 왜?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얘기하면 가면 되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말로 하늘 닮고 전달했던 이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2023년 믿음으로 결론 붙잡고요 각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각인하는 것에 정말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에 도전하고 결단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나도 늘 복음 각인하고 믿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서 미리 말씀을 다 주십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거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지금 무조건 너희는 복음만 알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예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으니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언제 포도원을 짓고 언제 열매를 따먹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거 주겠다.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뭘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읍이 아닙니다. 네가 짓지 않은 성읍. 다 예비되어 있으니 정말로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도전하라. 복음 각인.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각인이 꽉 차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루라도 뭔가 안 되고 힘들면 기분이 다운되고 감정이 우울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경제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을 불신앙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우리 고기 못 먹었네? 막 얘기해요. 고기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것에 먼저 응답받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에 응답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아시죠? 뭐라고 써있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위해 2번이나 헌금을 보냈어요. 큰 헌금을.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근데 2번이나 헌금 보냈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신다. 헌금했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뭐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이 내 평생 각인되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과 함께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들입니다. 복음 뿌리가 뭐겠습니까? 복음 뿌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라고 적혀 있죠. 뭘 조심하죠? 끝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전에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신분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잊지 않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성경에 적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 자녀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 정말로 망해야 될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것에 잡은 자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행 1장 8절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바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문제 왔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문제 많이 당했던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문제도 은혜요. 응답도 은혜요. 아무리 복음 내용을 각인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문제 사건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24 진짜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우리 예배 때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각인을 계속합니다. 집중해서 복음 각인하죠. 평일 현장에서 어떻게 하죠? 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죠? 복음의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데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복음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외하고 섬깁니까? 기준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기준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그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면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주신 갱신할 발판이죠.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가 남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좀 좋아야지. 내가 좀 응답 받아야지. 그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맞습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회당에 베드로가 잡혀가죠. 베드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안전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인도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것에 내가 기준을 두도록. 이게 바로 복음에 뿌리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는 것, 나의 주인이 누군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본론 2번에 3번으로 항상 증인되는 겁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릴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데, 성령 충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게 보이니까요,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본문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왜 그 신들을 따를까요? 본인 생각에 그 신들이 맞거든요. 우상 아닙니까? 내 생각이고요.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속았던 적이 있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만들고 섬겼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나라는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알고 필요한 것에 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습니다. 당연 필요는 절대가 된다니까요. 이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도록 오늘 뭐하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요. 성령 충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음과 말씀에 충만해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각인을 넘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평일 현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새롭게 스케줄을 시작합니다만은요, 그 모든 것이 복음 뿌리 내릴 기회입니다. 복음을 각인할 시간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이유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 체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다음에 복음 체질인데, 그럼 도대체 복음 체질이 뭐냔 말이죠. 사람이 완전히 훌륭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복음 체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고요. 복음 체질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복음 체질입니다. 오직. 본문 1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모세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질투한다는 말,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질투하겠습니까? 다 갖고 계시는데.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길 원하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체질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말 자체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불평했던 장소가 바로 마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봤죠? 물. 또 응답이거든요. 그거 바라봤더니 결국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우리 압니다, 그거. 근데 자꾸 사람 바라봐요. 내 문제 바라보고 응답 바라봅니다.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쳐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요.
수많은 문제가 올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한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인도받았어요. 돌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에는 정말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길, 뿌리, 체질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다시 결론 내는 것. 자, 결론입니다. 본문 18절이 최종 결론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강단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리라. 뭐가 선량하고 뭐가 정직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에 각인 내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내가 복음에 제실되는 것. 이걸 위해 내가 쓴 하루에 5분이라도 그 시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늘려가셔야 되고 이 시간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분명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산업선교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해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해 봤습니까? 저도 잘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아, 모든 걸 기도 속에 넣으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각인 뿌리 늘 체질 얘기하십니다만요,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사실화되는 이번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핵심 말씀인데요. 항상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은 말씀의 흐름, 그리고 기도의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기도의 내용까지 정하셔야 돼요. 하루아침 시작할 때, 일주일 시작할 때, 그게 모든 스케줄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전도의 내용.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전도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리 허락한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인도받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십소서. 복음의 각인이 되어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로 복음의 체질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시며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산업이 축복받게 하여 주십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